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르심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본적인 부르심이자 의무죠. 근데 이 부르심과 의무가 단순히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모든 전반적인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때요?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귀찮고 이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의무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쁨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런 예배하는 삶일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이 땅 살아가는 이 지상의 삶, 그 넘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그치지 않는 영원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배는 너무 소중하고,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라고도 하죠.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우리는 이제 목요일 저녁 기도 예배가 있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셀에서 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들이 있는데,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도록 과연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교회가 혹은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예배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과거 대천덕 신부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 예수원에서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예수원에 관한 논문도 쓰고, 근데 이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예배를 드릴 때요, 찬양하는 시간에 보통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거기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에 속하지만 영국 국교회에서 빠져나온 개신교인데, 그러나 의식은 천주교와 일반 개신교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좀 엄숙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성공회 신부이신데 찬양을 하다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 찬양만 하면 벌떡 일어나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함. 그러면 어깨춤 덩실덩실 춰요. 막 코쟁이가 코쟁이가 말이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춰.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쉬운 성경 있죠?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봉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배. 다시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동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막 충동할 때 내가 그 충동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옷이 훌러덩 막 벗겨져요.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는지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오늘날 왜 옷이 갑자기 벗겨져요 그럴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허리띠가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허리띠가 아니란 말이에요.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요, 실제로 막 정신없이 춤을 추면 과거에 내려갔다니까, 바지가. 알아요? 아시죠? 예, 웃으시네요 우리 장로님. 예, 그래요. 막 정신없이 환갑잔치나 뭐 이런 때 막 정신없이 춤을 추거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다가 바지가 막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춰요. 그런 상황이야,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동에 따라서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의도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경건의 형식을 너무 주장하죠, 주장. 근데 그 경건의 형식도 그냥 틀에 박힌 형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경건의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형식이에요. 일종의 전통이죠, 전통. 조용히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엄숙하게. 물론 그 의식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걸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마치 진짜 경건한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거 예배를 이해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일반적 그 그림 속에 있는 전통적 개념,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창피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봐. 내가 미쳤지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대구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이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죠.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데, 이 무렵에 어떤 게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냐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자기 뺨을 막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저 미쳤지, 저는 왜 저래? 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시각. 뺨을 막 치면서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청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손이 하나밖에 없어. 손뼉을 치고 싶은데 손뼉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소리 나게 막 손뼉 치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뺨을 막 치면서 하나님 찬양했던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런가 하면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모습 가운데, 전에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제가 세미나에 갔어요. 짐 신발라 목사님 세미나. 그 교회는 성가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그래미상이라 그럽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상, 그 상을 여러 번 수상한 그런 성가대이기도 해요. 찬양으로. 근데 악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악보를 그냥 외워서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흑인들. 어쨌거나 그 교회 그 담임하고 있는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하는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 직전에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하고, 손 들고 하다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대체로 한국 사람들도 웬만큼은 이제 의식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됐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요, 아프리카 흑인이 요 앞에, 제 앞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중앙 통로로 나오더라고. 중앙 통로로 의자 사이에 있다가, 왜 그래 저 친구? 거기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막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엎드려 막 절을 하더라고. 엎드려 막 절을 하는 거야. 너무 특이한 행동이었어요. 야, 우리 동양인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겠다. 제가 그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찬양을 할까.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이 흑인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동에 이끌려서.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저래? 너무 지나친데, 웬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충동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결국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나옵니다. 60번. 근데 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숭배하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존중을 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졸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귀찮은데, 듣기도 싫은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마음을 쏟아서 존중하는 태도로 내가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의미는 엎드려 절하는 거라니까. 왕이신 그분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던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죠.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예요. 마음을 다 담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아멘. 네, 그게 예배예요.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 우리 성경에는 봉사하며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게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나트리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사와 동사를 포함해서 26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요, 본래 의미는 섬김, 봉사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번역이 이 단어입니다. 아바드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다, 일하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하다, 섬기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죠. 딱 어떤 시간에 모여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의 개념은, 이거는 그냥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열심히 계단을 청소해. 이게 예배야, 예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어떤 걸 딱, 마치 우리 이렇게 표어를 걸어놓듯이 딱 눈에 띄게 글씨를 써놨냐면요, 노동은 기도다. 뭐라고요? 노동은 기도다, 기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내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나의 삶, 나의 일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섬기는 것이면,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서 그냥 대충대충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신경을 써서 방법을 찾아서 그분을 기쁘게 일하겠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섬김이 예배예요. 봉사가 예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충동에 따라서 내가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프루스큐네와 방금 본문에 쓰인 이 단어 나트리온테스,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두 단어 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혹은 나의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단어들이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뭘까? 예배란 조금 명확하게,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지만, 예배란 뭐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배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가장 오래된 예배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초대교회 예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란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성도들의.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된 메시지에 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아멘? 네.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이 선포된 말씀,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 드렸어, 이거 아니라 이야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시간이에요. 네.
기독교는 예배의 핵심 하나가 말씀이거든, 말씀. 하나님이 강단에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다, 그 이야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배했어, 예배 드렸어, 혹은 나 예배 봤어 구경꾼처럼 예배 봤대.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꾼처럼 앉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상당수의 성도들이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려고 해.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좀 설교 잘하나? 왜 저래? 아니 오늘 왜 찬양은 왜 저래? 뭐 이렇게 이제 구경꾼처럼 평가를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이것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전반적인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삶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2장 42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면서, 이게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거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는데 나는 이 말씀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깨우쳐 주시더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음식도 먹는 거죠. 이게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수평적인 성도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천덕 신부는 이 교통의 단어를 한 차원 더 넓혀서 3차원적인 교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사회적 교통,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교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명확하게 보면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포된 메시지, 기록된 말씀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나를 깨우쳐 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난 하나님의 감격에 대해서 내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를 그렇게 또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내가 해야 될 그 공동체 내에서 해야 될 일을 더 성실하게, 더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보람 집사님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에 손님이 오셨어.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커피 한 잔을 해도 예수님께 지금 내가 커피를 대접해 드리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단지 돈 벌 생각만 하고 하면 이게 하나님과 이제는 거리가 있는 삶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게 뭐랄까, 삶에서 나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노동은 예배예요, 예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밥을 해. 밥을 하는데 내가 이 밥을 할 때 내가 안 주면 또 잔소리 지도 기도하겠지. 귀찮아 죽겠네 진짜. 그러면서 막 쌀을 막 그냥 화를 내면서 갈아보세요. 씻어보세요. 옛날에 학독에 갈았거든. 옛날에는 막 특히 보리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독이 들어가. 독이. 그런 밥은 가급적 안 먹어야 돼. 진짜예요. 독이 들어간다니까. 돌이 아니라 독이 들어가. 독이.
그 속에. 근데 그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내가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예수님 대접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 자체가 예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서 떡을 뗄 때 많이 있는 자가 많이 가져와서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이 시대가 좀 흘러가면서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자기들끼리 막 많이 먹고 흥청망청 취하고 막 이러기도 가가지고 문제가 됐지만 본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했던 거예요. 왜 쟤는 안 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가 그냥 바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었거든요. 자, 기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만 오늘 이 이야기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서 말씀을 좀 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최보람 집사님이 이제 혼자 독립하기로 해서 이제 따로 나와야 되겠는데, 예컨대 보증금이 한 100만 원이 좀 부족해. 그래서 방을 얻기가 참 곤란하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라는 사람이 너무 감동이 돼. 평상시 최보람 집사를 바라보면서 좀 사랑스럽고 그렇기도 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그냥 때로는 또 믿기도 했어. 근데 그런 어떤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야, 너 그때 100만 원 가지고 있었던 거 이렇게 흘러보내지? 그런 마음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성경적인 개념을 보면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것, 즉 교회에 들여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누가 했는지 모르게.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지.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죠. 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으니까, 많이 심은 데 많이 거둔 자 했으니까, 흩어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냥 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근데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아시고 공급해 줬는지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 근데 이게 사실 인위적인 것이 아니야.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곳에 와가지고는 그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줬는데 반응이 왠지 좀 나한테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서운하게 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줬는데 나를 저렇게 서운하게 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섭섭이 귀신이 들어버린다니까. 괜히 좋은 일 해놓고 섭섭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삶이 피폐해져.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저희가 25만 원 받고 사례를 25만 원 받고 지낸 적이 있어요. 그 무렵에 청년 하나가 유치원 교사였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쓰라고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야야야 필요 없어 가져가. 아무리 막무가내로 해도요 물러서질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대 자기한테. 그래서 드려야 된대. 이걸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받았죠. 받았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다음부터 그냥 한 달도 채 안 돼서 입이 이렇게 나와.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 나를 좀 더 사랑해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마음들인 거예요. 그냥 나는 똑같아.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다른 사람도 똑같아. 근데 이 본인 안에서 마음이 이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딱 드렸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시험 들까 안 들까? 들 이유가 없죠. 누가 줬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험 들 일이 없어. 그러면 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니까?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나도 서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고 받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자칫하면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예. 다시 돌아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지금 이 말씀하다 그랬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 그냥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공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예배야, 예배. 뭐가 예배라고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럼 예배에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영이신 성령님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성령이 항상 앞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성령이 먼저 오셔야 돼. 예배 가운데는. 이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지 않고 성령을 의존하지 않은 예배는요, 왜 나를 이렇게 지금 까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낸다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낼 때가 있죠. 성경 말씀을.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속 빵빵 때린대, 자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견딜 힘이 없대. 그래서 제 톡을 차단시켰더라고.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 그게. 나는 똑같이 보내. 물론 개별적으로 보낼 때가 어쩌다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일하게 다 보냅니다, 웬만하면.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보낸 데도 있었어요.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정말. 내가 시간이 너무 쫓겨. 그래서 그냥 전체 각각에게 보내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그분만큼은 자기를 계속 때리더래. 난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더 이상 맞을 힘이 없대. 난 무슨 소린가 했어. 엊그제서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근데 이해를 했어요. 자기를 너무 때리더라는 거야. 뭘 때려 내가? 그랬더니 나는 설교 가지고 그 흠을 잡는 줄 알았어. 자기를 막 때린다고 하길래 설교로 그랬으면 뭐 찔림이 많이 있었나 보지. 그랬는데 제가 카톡 보내주는 말씀이 막 나를 계속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를 때렸으면. 왜냐하면 말씀은 아주 예리해요. 양날 가진 검이야,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 내 심장 폐부로 들어오면 막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불이. 말씀이 불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때리지. 때로 어떤 때? 잘못 갈 때 뻥 때리죠.
저도 맞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아니 이상한 게 아니다. 진짜 잘 가는 건데 존경할 만한데 말씀으로 뻥뻥 맞아야 돼요. 막 펑 맞아서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야 돼. 불이 펑 와야 돼. 막 소멸시키는 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뭘로 나가느냐? 율법으로 가요. 율법으로 가던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제대로 이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왜곡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은 계속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해 주는 그것들을 성령이 조명해 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야. 성령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가장 크게 정리해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는 게 말하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게 사도들의 가르친 교리를 압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를 이게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를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바로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교리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실 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는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야. 진리 속에 내가 있다면.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은 진리를 조명시켜 주는 거거든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조명시켜 주는 게 성령님이니까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증거가 뭐냐? 진리를 따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그 삶이, 나의 삶의 궤도가 혹은 예배가, 다르게 표현해서 나의 예배가 진리의 궤도에 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범 내에서 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나로 깨우쳐 주는 게 진리예요. 아, 내가 벗어났네? 아니구나, 잘 있구나. 그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른 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진리인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잘못을 바로잡아줘요. 어떤 때는 이 성경이 우리를 바로잡아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딱 직면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제대로 내가 직면해서 변하고자 할 때 그냥 이 말씀 몰라 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정말 변하고자 해서 이 말씀 앞에 딱 직면하게 돼서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가 변화를 추구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때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를 바꿔가죠. 변화시켜가죠. 고치죠. 바로 그것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 그냥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여기 보면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예수 다 여기 나오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뛰어나신 그 놀라운 부분에 대해서 찬양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 근데 그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그분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이 좁쌀 같은 우리와는 너무 비교가 안 돼.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절로 감탄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간과해 버리셔. 잊어버리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아예 옮기셔. 미가 선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거기서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발로 밟아버리신대.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이거를 알게 되고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디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자연적인 어떤 삶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야말로 정말 경이롭죠. 경이롭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괜찮아요. 아주 애도 반응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잖아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재해 계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조금 청소를 해야 돼. 청소를. 클리너 갖다가 막 닦든지 뭐라든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이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기자들은 그 자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습니까? 해를 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그곳에서 발견했거든요. 하나님 거기 내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내재하세요. 내 개인 안에서 그분이 깨우쳐 주시고 그분이 내 속에 주시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해. 그분이 분별력을 주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행하시고, 이 모든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가, 위대하신가, 이걸 알게 되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도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는 잘 몰랐는데, 감지하지 못했는데 내 속에 내재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로마서 8장 1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뛰어나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바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 대상이 바로 이런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목표는 뭘까? 예배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참석한 예배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덕스럽게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의 목표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덕으로 덕스럽게 세워지고, 이게 예배의 목표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더 건강한 지체로 세움을 받고, 이게 예배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간혹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 속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잠깐 그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건너뛰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을 듯 싶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인데, 수도사였죠, 수도사. 이 사람 주로 하는 일은 설거지였어, 설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설거지 얼마나 귀찮아. 근데 설거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설거지 하는 사람이 너무 기쁨이 충만해.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설거지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본래 수도사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추대를 받았어요. 너무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가 하면 소설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소설을 읽으시면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는 거, 이게 예배의 목표죠.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질문해 볼까요?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하는 억양과 톤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일종의 약간 압박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는 둘 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더 건강하게 세움을 받고, 이게 예배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야. 여러분, 제가 뉴스 이외에는 거의 안 보는데, 뉴스도 그러니까 어쩌다 안 볼 때도 있고, 볼 때 이제 뉴스를 보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다른 프로그램 한 번 정도 볼까? 그리고는 TV를 틀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기 위해서 틀다가 채널을 이렇게 막 돌리다 보니까요, 홈쇼핑 광고를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콤비를 하나 입고 싶었어. 콤비. 올겨울은 콤비를 하나 입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트에 가가지고 콤비를 보니까요, 비싸대 그거. 싼 게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어떤 건 60만 원 막 이래. 이거 못 사겠다. 그럼 이제 왔는데 어느 날 홈쇼핑에서 이 콤비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쇼 호스트가 막 입어봐 막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런칭 기념으로 이게 백화점에 들어가는 건데 50% 할인이라는 거. 지금 당장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그 시간이 있더구만. 이게 딱 그 시간 안에 신청해야 이게 혜택을 보더라고요. 나중에 또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광고는 그래 어쨌든. 그죠? 이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유심히 보는데 이 쇼호스트가 이 옷을 입었다가 또 블랙을 입었다가 네이비를 입었다가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 그렇지 않아도 이 콤비를 하나 사 입고 싶었는데 이게 반값에 한다는 거야. 반값 50%. 백화점 론칭 기념 50%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또 A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면 또 거기다 할인을 해준다네. 그래가지고 이게 8만 얼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보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홈쇼핑으로 이걸 샀어요. 8만 얼마에 이거 샀어. 8만 얼마에. 근데 이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왠지 고급져 보여.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인간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8만 얼마짜리인데 대단히 비싸 보여 막. 예? 근데 제가요 이걸 사면서 이거 8만 원짜리 이거 입으면 진짜 폼 안 나는데 이러면서 샀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샀겠어요? 그래 콤비 하나 입고 싶은데 잘 됐다. 아이고 더욱이 싸다니 얼마나 좋아. 진짜 잘 됐다. 최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그 무슨 입어보고 사야지 어떻게 홈쇼핑을 사냐고. 빨리 취소하라고. 괜찮아 싸. 괜찮아. 아니 그 사람 입은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 8만 원만데 나 가니까 그렇게 비싸더라. 나 이거 하나 입고 싶어. 그냥 자기가 사준대. 내가 차라리 사줄 테니까 괜찮아 하고 왔는데요. 제법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제가 올겨울에 잘 입었습니다. 이거 기분 좋게 저 자신한테 선물한 거죠. 저 자신한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자신한테 선물하면서 막 기분 나빠가지고 억지로 그래 너 장우영 하나 입어라. 그래 너 입어. 이러면서 하겠어요? 이걸 바꿔서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근데 이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줬길래 제가 이제 주일날 하고 왔거든. 하고 왔더니 제 앞에 와가지고 넥타이를 보면서 목사님 넥타이 너무 멋지다고 선물해 준 그 사람이 좋다. 너무 멋지네 목사님. 그래. 나는 그 당시 이제 그 넥타이가 그다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래요 좋아요 고마워요 이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 어느 날 여기 뭐가 이렇게 좀 묻어가지고 이걸 세탁소에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세탁소 주인이 이거 명품이네요 그래요. 나는 이게 전혀 모르거든. 무슨 명품이 뭔지 전혀 몰라. 이 상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래서 명품이네요 그래. 그때서야 그래서 이분이 이랬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넥타이를 해주면서 넥타이를 선물하면서 진짜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넥타이 안 하면은 선물 안 해주면 목사님 눈치 괜히 보이는데 진짜 이러면서 선물했겠어요? 아니면 이 넥타이 하고 계실 목사님을 상상하면서 막 기뻐서 했겠어요? 막 어느 걸 하면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걸 하면 어울릴까? 이걸 하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아니면은 억지로 이거 안 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이랬었겠어요? 전자 후자야? 말하나 하지 전자죠. 그럼 막 자기도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요 참 희한하더구만. 이게 좋은 넥타이는 진짜 오래 매면 멜수록 이게 진가가 발휘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넥타이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 이 목에 딱 하면은 이게 흐트러지지도 않고 이게 딱 그런 게 있더라고. 이래서 명품인가 보다 이랬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인데 의무적으로 눈치 보이는데 안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개념으로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한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시간 기뻐. 그 넥타이 선물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선물해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 진짜 그렇게 좋아가지고 심지어 넥타이를 만져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넥타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나는 그냥 덤덤하게 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기쁜 거야.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도 기쁜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도 기쁜 거야. 여러분 예배가 섬기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바드 섬기다, 일하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야. 근데 말이지 억지로 하려고 보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내가 막 좋아서 하면요 할 게 막 보여. 너무 좋아. 감사해. 제가 우리 예전에 성도들하고는 나눈 바가 있지만 저희 모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만 한 30개? 그 정도 돼요. 화장실만 30개 이상이었을 거, 그 당시에. 80년대 70년대 화장실만 한 30개 정도 됐으니까. 근데요, 그 중에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었냐면 푸세식 화장실. 수세식 말고 푸세식. 그러니까 뭐 이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얀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항아리, 큰 항아리로 소변 대변이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철이 되면 어때요? 막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 벌레들이 막 버글버글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 세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바켓스라고 그러죠. 거기다 물 뜨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더라고. 이게 밀 때가 이 파란 거 이렇게 솔 달린 거 있잖아. 이렇게 미는 거, 기다란 거.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막 이렇게 문지르고 있어요. 머리 이렇게 약간 훌러덩 벗겨진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지나가면서 또 한 분 사찰 집사님 오셨나? 그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 가고 주일은 물론이거든요. 토요일마다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분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 한 분 오셨나? 근데 주일날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장로님이셨구나.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그분이 자원했대. 목사님, 제가 꼭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온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차를 3번 갈아타고 노선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문동에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 가면은 토요일에 가면은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그 당시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큰 교회에서는 청소를 외주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미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외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직업이 뭐냐? 의사, 교수 다 그래. 근데 얼마나 늘 겸손하게 그 일을 하는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해요, 청소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기뻐서 하는 거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다 섬기다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야. 엄청난 기쁨이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하려면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내가 어떤 청년한테 뭘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오더라고. 그 일을 하다 말고. 목사님께 물어볼 게 있대. 그래,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왜 쟤는 안 시켜요? 맨날 왜 저한테 시켜요? 쟤는 안 시키고 쟤는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한두 번 묻는 게 아니야. 다시 또 어느 날, 목사님, 근데 쟤는 왜 안 시켜요? 아니, 시켜주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시키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일을 시킬 때 아무나 시켜요? 아니잖아. 시켜도 되겠다, 시키면 좋겠다, 이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한테 시키는 거거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홍경선 권사님한테 내가 이 새벽에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이복선 성도님 좀 이제 봉사 좀 하시죠, 와서 좀 새벽에 반주 좀 해요 한다 쳐봅시다. 그러면 이건 다 고통스러워.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지. 억지로 하라 그러면 이거 두들겨도 음이 안 나오는데, 게다가 나도 힘들어. 똑바로 좀 하지. 듣는 사람도 힘들어, 하나님도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얻게 하고 나도 기쁘고.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응? 예배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아멘.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세요. 여기 제사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 벌려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송.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간혹 노출되냐면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다분해. 이것 때문에 넘어진 찬양 사역자가 너무 많아. 멋지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자기가 뭔가 드러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제사가 돼야 돼. 제사.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야. 그러니까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죽어버려야, 나는 없어져야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냐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게 죽어져야 돼. 이게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선곡을 해도, 연습을 할 때도,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내가 막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나는 그 성령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육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는 우리, 이랬는데 반대 표현 속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지 않는 예배,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예배예요. 육적인 예배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에 따라야 됩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안 돼.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그분도 새벽기도 늘 나오는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헌금을 하실 때 간혹 헌금을 가지고 당회장실에 찾아오십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요.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헌금을 가져와. 그런 때는 주로 이제 보통 가져오는 거 보니까 100만 원 가져오시더라고. 100만 원. 소액은 그냥 이렇게 드리고, 말하자면 그런 개념인 거야. 100만 원 정도 드릴 때는 목사님 만나서 직접 헌금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나는 한 번은 그럴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는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늘 그렇게 해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계시는 여자 전사님 계셨거든요. 그분은 그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계속 전도사로 섬겼던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야.
아우 진짜 저 권사님 왜 그러신지 몰라. 맨날 그래 이러시더라고. 맨날 그런데 맨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제가 봤을 때도 몇 차례 그랬거든요. 늘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건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하는 거지. 그 시간만큼이라도 막 특별하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럼 이걸 내가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래요. 떠나기 전에 목사님 근데 헌금을 얼마나 했니? 건축할 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나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자기네는 뭐 1,몇백만 원 했는데 얼마 했냐 이거예요. 자기 그렇게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목사님은 헌금을 도대체 얼마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계산해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보다 더 했더라고. 내가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네요. 이게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정 안 해줘서 서운하다 이런 표현이거든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왜 나를 제대로 인정 안 해줍니까?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돼.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히 나를 비우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는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죠. 하나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도 감정에 빠져.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드리는 예배도 이게 영으로 이끌려서 내 감정이 따라가면 모르는데 내 감정에 쌓여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어떤 찬송이 있어도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 막 만나야 돼. 뭐 그냥 이 정도 하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예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는 결국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예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 방향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가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아까 앞서 잠깐 언급드린 거하고 연관된 것인데 교양 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 좀 세련되게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래.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양 있는 예배, 아주 세련된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영적인 충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이게 왜 안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근데 아멘도 못하게 해. 어떤 교회 가면은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셔요. 여러분 예배를 보세요. 예배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로 예배합니다. 큰 소리. 그러니까 찬양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폭포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세요. 두 손 들어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아멘도 아니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니까. 두 번씩이나.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이 절로 되는 거 어떡하겠어. 아멘이지, 아멘. 어느 교회 내가 방문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아멘을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2번에 봤죠? 진짜 그래. 에스라서에 나온 그대로.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때 그렇게 훈련시켰어. 아멘! 아멘! 이거 훈련시킨 적도 있어요. 우리도 진짜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해보시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아멘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교회 철야 예배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교인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 모교회 철야 예배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밤을 새워 예배 드렸거든요. 그죠? 철야 예배 보통 10시에 시작하면은 새벽 4시까지, 나중에는 좀 시간 줄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밤을 새워서 이렇게 예배를 해요. 중간에 이제 빵도 하나씩 나눠주고, 배고프니까 막 기도 큰 소리로 하지, 막 또 막 찬송 큰 소리로 하지, 막 북치면서 막 분위기 짐작되시죠? 막 북을 치면서 막 박수를 열렬하게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 막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빵하고 우유 하나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뒷자리에 저렇게 뒤에서 한 3번째 정도는 앉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으죠, 항상. 근데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 목요일 목사님이. 그러면 아멘! 아멘! 깜짝 놀래가지고 다 뒤돌아봐.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는 다 놀랬지.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막 큰 소리 아멘! 아멘!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더라고요. 매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구나, 이런, 그분이구나. 근데 그게 전혀 부끄러움이나 흉이 아니야. 그분 안에서는 이게 너무 감사한 진리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엄숙한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잘못된 전통적 개념의 경건이죠. 성경 속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시끄러운 예배였어요. 막 찬송도 막 정말 너무나 커서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될 만큼,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아멘! 아멘! 이랬다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기쁨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